천년왕국과 마지막 심판, 천년왕국과 마지막 심판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짐승이 이제 체포되어서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짐승은 13장에서 적그리스도의 권세,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권세였고 이제 둘째 짐승은 13장에 나온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 사탄과 악의 세력은 총 이제 마치 삼위일체처럼 세 종류를 볼 수 있습니다. 13장에 나온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그리고 다른 페이지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용의 세력, 그리고 곧 악마, 사탄인 이 옛뱀과도 같은 이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가 같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늘로부터 쫓겨 내려와서 땅에 내려와 이 믿는 자들을 괴롭히면서, 특별하게 거짓 선지자는 666의 짐승의 표를 받아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또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짐승의 표가 이들에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요한은 다시 용 곧 사탄, 마귀, 옛뱀이 이 최후의 심판을 받도록 해주고, 특별하게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은 이전에 19장에서 불못에 던져서 더 이상 활동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처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직 완벽하게 다 처리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두 짐승과 이 악의 세력들이 완전하게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20장 마지막에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의 삼위일체되는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사탄의 세력이 모두 정리될 때, 그때가 바로 이제 천년 왕국이 임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왕국을 온전하게 다스리고 모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믿는 자의 백성이 평화를 누릴 그 날인데, 이 천년 왕국이 언제 재림하냐에 따라서 전천년설과 후천년설과 무천년설로 신학적으로 조금 나뉘긴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믿는 것은 전천년설이나 이제 무천년설 같이 예수님께서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는 설과, 또 그리고 무천년설이 있어서 예수님과 초림 이후에 재림 사이가 천년 왕국이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적할 상대가 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패해서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그 왕노릇하는 시대가 곧 임하게 된다. 천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왕권세를 누린다. 그런 놀라운 날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천년 왕국의 그런 모습입니다. 온 인류가 이제 지배했던 세력은, 온 인류를 지배했던 세력, 그 악의 세력들이 괴멸되었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능력이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는 그날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누릴 천년왕국은 4에서부터 6절에 나오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인내하고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또 그리고 어떤 백성들은 목대임 당하며 순교까지 당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누리는 천년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이라는 기간은 아마도 진짜 천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상징적인 기간으로 왕노릇하면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의 기쁨을 누리는 그날일 것입니다. 그동안에 흘렸던 눈물과 또 수고와 피 흘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간인 것이죠. 사망의 검은 그림자가 거쳐지고 의와 평화의 날이 임하게 되는 날이 이 천년 왕국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먼 꿈만 같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날이 바로 천년 왕국과 비슷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마지막 발악하는 모습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절에서도 이렇게 말했듯이 3절에서도 말했듯이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동안 노일이라 말씀했던 사탄이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잠깐 동안 옥에서 놓이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왜 사탄이 잠깐 동안 옥에 놓일까 보면은 이들은 지금 천년 왕국을 누리는 것에 대한 시기와 또 질투로 인해서 아주 잠깐 이들이 마지막적으로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은 끊어졌지만 그 생체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이 뱀이나 뱀 같은 이 동물들이 머리가 잘리게 되면은 그 몸에 있는 반응이 있어서 마치 그냥 몸이 막 움직여서 그 생체 반응을 하듯이 사탄도 지금 거의 다 진멸됐고 이미 패배했지만 마치 그 몸의 생체 반응만 남아서 이 믿는 자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이렇게 두르면서 이렇게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진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 마지막 잔해물들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밤새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악의 삼위일체 모습이 모두 다 심판받는 모습,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모습은 아마도 사탄이 이제는 더 이상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마지막 때까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았던 자들, 그들이 흰 보좌 심판의 앞에 가서 그들의 심판받은 그 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말했던 이 백보자 심판은 이제 완전한 거룩한 공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주적 심판 가운데 엄숙하고 절대성을 나타내는 것이 이 백보자, 흰 보자 심판인데, 이 심판의 대상은 모든 죽은 자들,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가 각자 삶의 행위로 인해서 그 삶의 행위로 기록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생애록을 가지고 심판을 받을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자인 것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더니 다른 책이 있습니다. 그 다른 책은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고 바라는 생명책이 그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행위록에 의해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받지 않고 둘째 사망을 면하게 되어서 구원의 확증을 누리게 되는 반면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사망과 음부와 더불어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고와 위로함으로 불신자에게 이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이 얼마나 엄미한지 또 그리고 얼마나 엄중한지, 이 마지막 심판 때에 피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모든 죽은 자들,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다 그 앞에 서야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이 백보자 심판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그 행위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천년 왕국의 그
왕국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둘째 심판을 받지 않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누리는 쾌락을 위해서 생애록에만 기록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정말로 이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천국의 모습을 부러워하게 될 것이며 그곳을 너무나도 사모하지만 이미 그때는 늦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와 경건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마치 정의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완전한 정의를 실행하시고 완전한 공의를 실행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는 자들로 보게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심판에 나아가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천연왕국을 누릴 때에도 하나님의 왕노릇을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오며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원만의 약속과 구원의 확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땅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믿음으로 잘 견뎌내게 하시옵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땅에 당하는 환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연약함 속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하게 김유경 목사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견뎌내게 하시오며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박숙희 이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영애 지사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후퇴함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낫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여러모로 육신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으로 치유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며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